3장 신비의 창문을 열다. 육체로 돌아와 수일 동안 입원 중에 침대 위에서 이번에 귀중한 경험에 대해 고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육체를 떠나 있을 때는 애매한 상태로 있던 큰 세 가지 느낌이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힌트는 빛들과의 대화 속에 분명하게 또는 암암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이들 세 가지 느낌에 대해 제2장에서 보고 드린 경험을 참고하면서 되도록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물질 세계의 말이나 개념을 사용하면서 스피리추얼한 테마를 분석하는 것은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의 필력으로 설명이 가능한 최대한의 한계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1절 의식장애의 공포. 우선 스피리추얼한 테마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자 누구나 언젠가 갑자기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어떤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겁이 났습니다. 지금도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정신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반면 12월 28일에 물질세계에서의 기억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는 파자마 위에 입었다고 하지만, 의복을 입고 위치 감각을 잃었다곤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시간 감각을 잃었다고는 하지만 도쿄에 가려고 했으며, 이상한 언동을 했다고 하지만 움직이고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전혀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이상한 의식 상태에 있을지라도 마치 잘못 만들어진 로봇과 같이 프로그램화된 익숙한 행동을 하고 자극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어떤 사실에 생각이 미치자 겁이 났습니다. 만약 28일에 내가 비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신호의 정지 신호에 반응하지 않았다든지, 핸들 조작을 잘못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대사고를 일으켰더라면, 또는 비정상적인 의식 상태인 채로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덮쳐 큰 상처를 입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와 같은 대사건을 일으켜서 경찰에 구속되어 간 후 의식을 되찾아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기억 그 자체도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사실을 그대로 호소한다 해도 결코 아무도 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나는 이때까지 대사건이나 대사고를 일으켜 놓고서 기억이 없다고 호소하는 범죄자들의 뉴스를 볼 때마다 이 거짓말쟁이,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서 기억이 없다고 시치미를 때도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하고 화를 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 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지금의 나는 이와 같이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비정상적인 의식 상태에 빠진 채로 행동할 수 있으며 그동안의 기억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뉴스를 보고 있으면 간혹 재판에서는 당시 용의자의 정신 상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이와 같은 쟁점의 중요성을 내 스스로의 일에 비추어 볼 때 무게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그 12월 28일에 의식장애 상태에 있었고 내가 다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관념을 잃고 있으면서도 운전을 할 수 있었던 행운에 마음속으로부터 감사할 뿐입니다. 물론 그동안의 나의 육체를 지켜준 빛의 존재들에 대해서도. 2절 유령 현상의 구조. 유령의 정체. 실은 앞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내가 육체를 떠나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일. 나는 분명히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서로 연결은 되는데 이쪽에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해도 받아주지 않고 전혀 반응이 없는 이상한 영혼들이 지상에 넘쳐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영혼들은 반응을 하지 않는가? 라고 흥미 깊게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쩐지 그 무수히 많은 영혼들은 실은 살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의식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무수히 많은 그러한 존재들은 빛이 가르쳐준 바와 같이 결코 영혼이 아니고 단순한 정보체이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인간들이 품고 있던 사념체, 즉 사고나 감정의 뭉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상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과거 그 장소에 존재했던 인간들의 사념의 덩어리가 충만해 있어서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서 스피리추얼한 능력을 사용하여 이러한 사념을 느낄 수, 즉 이런 사념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념이 수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놓칠 수 없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은 나는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사는 보람의 창조, 영원한 사랑, 우연히 만나게 되는 생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나는 20년 이상 전부터 어느 사건을 계기로 하여 얻게 된 스피리추얼한 능력을 활용하여 먼저 죽은 영혼들로부터의 의뢰를 받아 영혼들의 메시지를 그 유족들에게 전한다고 하는 무상의 사회복지 활동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 활동을 통하여 세간에서 유령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결코 실존하는 영혼이 아니고 과거에 존재하고 있던 인간에 의한 강렬한 감정이며 그 장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남아있는 것뿐이 아니겠는가 하고 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병원에서 지난달에 죽은 간호사의 유령이 나온다라는 연락이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간호사의 영혼 같은 것은 병원 내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간호사는 훌륭한 일을 해서 많은 동료나 환자로부터 감사를 받아가며 저 세상으로 떠났으므로 지금은 눈부신 빛이 되어 있을 테지 결코 유령이 되어 헤매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간호사들은 린네트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봤다라는 둥 여러 사람이 종종 죽은 간호사의 유령을 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호사들이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유령을 봤다는 장소에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나는 금방 그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의 유령이 나타난다는 장소에는 강력한 잔존 사념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에는 죽은 간호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강렬한 감정을 남기고 있었기 때문에 동료 간호사들, 특히 그 중에서도 스피리추얼한 능력이 강한 간호사들이 그 잔존 사념을 감지하여 자기 나름대로 뇌 속에서 시각화하여 유령의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잔존 사념이란 말은 내가 마음대로 창작한 단어이며 다른 누구의 영향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나 이외에 이 말을 사용하는 분이 계셔도 우연히 같은 말을 창작한 것 뿐이며 나와는 완전히 무관계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런 장소에서 느끼는 낌새나 또는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비전, 즉 영상은 절대로 죽은 간호사의 영혼의 유령이 아니고 그 간호사가 그 장소에 남기고 간 강렬한 감정, 즉 잔존사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잔존사념은 자발적인 행동을 일으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장소에 존재하고 있는 정보, 즉 추억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혀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간호사들에게 그와 같은 설명을 하니까 아, 그런 것이었군요 라고 간호사들은 잘 납득하고 안심했습니다. 그 후 들리는 바에 따르면 간호사들 사이에서 죽은 간호사의 잔존사념을 만나는 것이 붐이 되어 나 또 만났어. 나도 만나고 싶어. 등으로 모두가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겁을 내고 있었던 것은 유령 아닌가? 무서워 하고 생각하고 있던 간호사들의 오해나 착각이 겁을 내지 않고 마음을 열어 접해보면 죽은 간호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훌륭한 모습의 낌새나 비전을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나의 친구 한 사람이 최근 우울증같이 기분이 좋지 않아 라고 상담해 왔습니다. 원인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고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면 수개월 전에 거처를 옮겼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단 새 거처는 전에 살던 곳보다 훌륭했고 새 방이었으며 보기에도 기분 좋은 방이었으므로 이사를 한 것이 원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어떤 느낌이 있어 그 방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 방에는 이전에 살던 사람이 남기고 간 강렬한 잔존사념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잔존사념은 대단히 깊은 슬픔, 고민, 고뇌의 감정이며 아마도 최후에는 자살했든지 아니면 자살 미수 사건을 일으켰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소개한 업자는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이사 온 후에 옆집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 방은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았었다라고 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곧 그것은 전에 살던 사람이 곤란한 사건을 일으켜 죽은 방이었기 때문이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뭐라고? 그렇다면 지금도 그 사람의 유령이 이 방에서 헤매고 있단 말이야? 하고 놀랐습니다만 아니 그 사람의 영혼은 벌써 오래전에 많은 사람의 기도로 빛의 세계에 되돌아갔지만 그 사람이 남긴 어두운 사념만이 이 방에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런 비참한 잔존사념에 둘러싸여 자네는 매일 여기서 생활하고 잠자고 있었으니까 스피리추얼한 능력이 강한 자네가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자네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점점 어두운 기분이 돼버린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설명으로 그 친구는 겨우 납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방에 가득 차 있는 그 잔존사념이라는 것을 깨끗이 없앨 수가 있어? 라는 친구의 질문에 대해 나는 유감스럽게도 단순한 방 안의 더러움과 달라 잔존사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이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한시라도 빨리 이 방을 떠나서 불필요한 잔존사념이 존재하지 않든가 역으로 훌륭한 잔존사념이 존재하는 방으로 옮기는 길밖에 없어 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즉시 이사를 한 그 친구는 새로운 거처에서 완전히 원기를 회복하였으며
우울증도 어디론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악령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2장에서 소개한 빛들의 말들 중에 악령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과거 20년 이상에 걸친 스피리추얼한 경험을 통해서도 꼭 같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유령과 같은 것, 무엇인지 무서운 것으로 느끼는 것의 정체는 대부분의 경우 거의 99% 이상 실제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영혼이 아니고 단순한 잔존사념을 감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물질 세계를 어정버정 돌아다니는 영혼 같은 것은 좀처럼 없으며 대단히 강한 스피리추얼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은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지 못한 채로 생애를 끝마칩니다. 단 사는 보람의 창조 2에서 내 자신이 경험한 다수의 실예를 들었습니다만 빛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즉 되돌아갈 수 없는 영혼도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확실히 존재합니다. 즉 그 영혼이 자기가 죽은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또 그 영혼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러나 이러한 영혼은 결코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영혼에 접하는 인간 쪽에서 놀라든지 겁을 먹든지 싫어하든지 하기 때문에 마치 나쁜 영혼과 같이 해석하여 공포감으로 반응해버리는 것뿐입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빛의 세계에 되돌아가지 않는 영혼도 수적으로는 거지반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다는 것을 나의 경험을 통해 단언해 두겠습니다. 제2장에서 빛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극히 드물게 어슬렁거리기 시작하는 영혼이 있어도 빛들을 비롯하여 구제 담당 영혼들이 곧바로 빛의 세계로 인도함으로 일반 사람들이 만나는 가능성은 한없이 제로에 가까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는 유령을 봤다, 나는 여러 영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물론 본인의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단순한 잔존사념을 느끼고 그것을 유령이나 영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당신 집에 악령이 있다, 당신에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쓰여 있다 등으로 지적을 당해도 아, 이분은 잔존사념을 잘못 착각하고 있구나 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볍게 흘려버리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악의는 없고 오히려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는 감정이 강한 관계로 선의로 충고해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화를 낼 수도 없고 대처하기 어려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얼마 전 어느 큰 안과병원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병원 어느 병동의 환자분이 알지 못하는 큰 남자가 나타나는 꿈을 몇 번이고 꾸게 되어 무섭다고 호소를 하는데, 실은 과거에 그 병실에 들어있던 환자 중에 몇 사람이 계속 같은 꿈을 꾸어서 무서워하고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혹시 그 병실에 악령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요? 하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그 병원은 안과이므로 병실에서 죽은 환자는 한 사람도 없으며 따라서 그 병실에 악령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병원에는 어슬렁거리는 영혼 같은 것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으나 한편으로 그 병실에는 어느 환자의 강력한 마이너스 잔존사념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그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체격이 큰 남자 환자가 그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무슨 이유에선가 인생에 대해서 깊이 한탄하고 슬퍼했으며 누군가에 대해 크게 분개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강하고 깊은 감정을 나타내는 타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의 감정이 강력한 잔존 사념으로서 그 침대나 방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결코 악령 같은 것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스피리추얼한 능력이 강한 환자는 그 잔존 사념을 감지하게 되어 불쾌감이나 공포감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을 사용 금지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잔존 사념이 배어든 침대만이라도 교환한다든지, 스피리추얼한 것에 관심이 없는 완고덩어리 유물주의자로서 잔존 사념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는 타입의 환자를 넣든지 하여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사 선생님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대단히 기뻐해 주셨습니다. 나의 전번의 저서인 소울메이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죽어서 몸체를 잃게 되면 본래의 모습인 영혼으로 돌아가며 눈부신 빛의 모습이 되어 우주 그 자체와 일체화되어 갑니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악령, 나쁜 영혼 같은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존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령이 존재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악령의 존재를 가상한 순간에 당신의 마음속에 악령의 환상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악령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어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역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실존하지 않는 악령이 상상력의 산물로서 마치 진짜 악령과 같이 환상의 모습으로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성불할 수 없는 영혼이나 악령 등으로 간주되는 것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의 영혼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과거의 기록에 불과한 잔존 사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잔존 사념은 현실적으로 실존하고는 있지만 단지 거기에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을 뿐이며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 잔존 사념을 느낀 인간이 자기의 사고라는 필터를 통해서 그 잔존 사념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같은 잔존 사념에 접해도 사람이 다르면 다른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 즉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감지하기 쉬운 잔존 사념의 종류, 파조도 상당히 틀립니다. 공포 영화만 보고 있으면 어두운 종류의 잔존 사념과 연결되기 쉬워지며 더욱 무서운 이미지를 느끼기 쉽게 될 겁니다. 역으로 밝고 즐거운 생활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은 밝은 종류의 잔존 사념과 연결되기 쉬우므로 점점 더 원기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는 한 스피리추얼한 관점에서 본다면 무덤만큼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잠들게 하는 정식 장소이며 성직자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기도를 받는 장소이므로 그런 장소에는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는 영혼이나 자기가 죽은 걸 인정하지 않는 영혼 등이 어정거리고 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간혹 무덤이 무섭다고 말합니다만 그것은 큰 잘못이며 만약 정말 악령이 겁이 나면 무덤 속으로 달아나면 안전합니다. 라고 충고해드리고 싶습니다. 무덤은 전혀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서울 땐 어디로 도망치면 됩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언제나 절이나 교회나 신사에 가십시오 라고 답해드립니다. 절이나 교회나 신사에서는 죽은 영혼이나 신 또는 부처와 같은 신성한 존재에게 기도드리는 사람들이나 기회가 많으므로 그와 같은 장소에는 악령은 물론
떠돌아다니는 영혼 같은 것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떠돌아다니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 기도를 받게 되든지 원래가 빛의 차원에 연결되기 쉬운 장소이므로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악령보다 무서운 것은 악령이라는 말을 교묘히 다루어 악령이 쓰였다라는 둥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하면서 돈을 받아먹는 살아있는 인간들 쪽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아무리 상냥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라도 당신은 악령이 쓰여 있습니다 라는 등의 신뢰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게 될 일인데 정말로 스피리추얼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 마음에 마이너스 효과밖에 주지 않는 악령이라는 말 같은 것을 사용할 리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신이나 부처나 천사가 연결되는 수는 있어도 악령이 쓰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부터 믿는 것이 자신을 스스로 강력하게 지키는 것이 됩니다. 잔존사념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보다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잔존사념의 정체를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한계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잔존사념은 다음 3가지 요인에 의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1. 수. 그 장소에 존재하는 잔존사념의 종류. 시간을 초월하여 그 위치에 누적됨. A. 그 장소에 인간이 관여한 역사의 길이. B. 그 장소에 관여한 인간의 수. 2. 농도. 개개의 잔존사념의 강도. 즉, 그 장소에서 인간이 품은 감정의 크기. 3. 바램. 개개의 잔존사념이 인간에 주는 영향, 즉 플러스 방향인가 마이너스 방향인가. 1. 수. 잔존사념은 시간을 초월하여 지구상의 그 위치에 누적되어 갑니다. 한 장소에 거기에 몇천 년 전에 살고 있던 또는 잠깐 들렀던 사람이 남긴 잔존사념과 수십 년 전에 살고 있던 또는 들렀던 사람이 남긴 잔존사념과 불과 며칠 전에 거기 있던 사람이 남긴 잔존사념이 자꾸만 누적되어 남겨지는 것입니다. 단 누적이 된다고 해도 사념이지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수많은 잔존사념이 누적돼도 그 장소가 점점 좁고 답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잔존사념이 누적돼도 용량에 한계는 없습니다. 또 잔존사념은 지구상의 그 지점에 남겨지는 것이며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지점의 물리적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 옛날에 허허 벌판이었던 장소에 남겨진 사념은 얼마 후 그 지점이 개발되어 도시로 변해 빌딩이 섰다고 해도 그대로 그 자리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오랜 옛날 집이었던 장소에 남겨진 잔존사념은 얼마 후 그 집이 해체되어 댐 바닥에 수몰됐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 집이 있었던 장소에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단 그 장소에 남는다는 것은 원칙이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예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 사념이 특정의 물건을 향해 강력히 염원될 경우는 그 특정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여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일찍이 어떤 사람이 어떤 부적이나 염주나 십자가를 향하여 어떤 사념을 강력히 집중시켰다고 하면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도 후세에 어느 누군가가 그 부적이나 염주나 십자가를 손에 드는 순간
일찍이 그 사람이 염원한 강력한 사념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강력한 잔존 사념은 그 대상이 사람인 경우도 역시 축적되어 가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강력한 감사를 받고 있는 인물에게는 그런 많은 감사의 사념이 축적되어 가므로 그 인물과 접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대단히 좋은 인상을 느끼게 해줍니다. 역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강력한 노여움이나 원한을 받고 있는 인물에게는 그러한 노여움이나 원한이 많이 축적되어 가므로 그 인물과 접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정체를 알 수 없는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 남겨진 잔존 사념의 수는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A. 그 장소에 인간이 관여해온 역사의 길이. 그 장소에 먼 옛날부터 인간이 관여해온 기간이 길수록 그 장소에서 무엇인가를 염원했다든지 강력한 감정을 품었던 사람들의 수도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장소에 남겨진 잔존 사념의 수도 많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대도시로서 발전해온 장소 쪽이 수년 전에 메워져서 도시가 조성된 장소보다 훨씬 많은 인간들이 활동해온 분량만큼 잔존 사념의 수도 많고 강력한 잔존 사념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높은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먼 옛적에는 대도시였지만 그 후에는 쇠퇴하여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고 최근에 와서 다시 살기 시작했다는 등 각각의 장소마다 특징이 있을 것이므로 단순히 연, 월에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B. 그 장소에 관여해 온 인간의 수. 역사의 길이와는 별도로 비록 역사는 짧더라도 단기간에 대량의 사람들이 관여했을 경우는 수많은 강력한 잔존 사념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토지로서는 최근에 매립된 장소라 할지라도 거기에 조성된 경기장이나 유원지 등에는 한꺼번에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격한 감정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과 수년간이나 수십 년간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양의 잔존 사념이 남겨질 것입니다. 2. 농도. 농도라는 것은 그 장소에 남아있는 잔존 사념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며 보다 큰 감정이 남아있을수록 잔존 사념의 농도도 진해집니다. 예를 들면 불과 수십 일이나 수주일간의 전투일지라도 일찍이 인간끼리의 사륙의 장, 즉 전쟁터가 된 장소에는 거기서 죽이고 죽은 사람들이 드러낸 더 이상 강력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3. 바람직함. 잔존 사념에는 바람직함의 척도가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 상태에서 플러스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냐 마이너스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냐에 따라 바람직한 잔존 사념인지 아니면 바람직하지 못한 잔존 사념인지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플러스의 잔존 사념이란 기쁨, 즐거움, 안심감, 릴렉스한 느낌, 치유의 느낌 등 우리들을 행복한 감정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디즈니랜드 같은 리조트 시설에 가면 그저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기분이 되는 것은 과거에 거기서 놀았던 많은 사람들이 남겨둔 즐거움, 기쁨과 같은 강력한 감정의 누적, 즉 플러스의 잔존 사념의 집단에 둘러싸여 지나기 때문입니다. 또 유서 깊은 온천 지역일수록 이때까지 거기서 묵은 많은 사람들의 안락함, 기분 좋음 등의 감정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거기에 몸을 두는 것만으로도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한편 마이너스의 잔존 사념인 노여움, 슬픔, 공포, 긴장 등은
우리를 불행한 감정으로 끌고 갑니다. 예를 들면 전쟁터, 처형 장소, 사고나 재해로 사람들이 죽은 장소 등 마이너스의 잔존사념이 강하게 남아있는 장소에 가면 그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기분이 듭니다. 단 바람직함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재미나는 것은 강력하지만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월 감정이라는 잔존사념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소위 경건한, 즉 우주와 연결된 스피리추얼한 기분을 말하며 하느님, 부처님이나 우주나 고인이 된 사랑하는 사람 등에게 기도를 드리는 사념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경건한 기분은 반드시 밝은 감정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며 기도드리는 기분 등 여러 가지 감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슬프고 고통스러운 감정일지라도 거기에는 신불이나 우주에 대해서 구제나 은총 또는 가호 등을 바라고 기도하는 강한 희망의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이너스의 잔존사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한 기분이라는 것은 마이너스의 잔존사념을 정화하고 부드럽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마이너스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느낄 때 극히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경건한 기분이 되어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요인, 수, 농도, 바람직함에 의하여 잔존사념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긴 역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강력한 감정을 발생시켜온 유서 깊은 대도시에서는 도처에 무수한 잔존사념, 더욱이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뒤죽박죽 되어 남겨져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그 도시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겠지만 이때까지 잔존사념이 적은 시골에서 자란 후에 대도시로 이주해온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진한 잔존사념 속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잔존사념에는 영향 범위 또는 영향력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잔존사념이란 예를 들면 냄새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강한 냄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느낍니다만 약한 냄새는 가까이 가지 않으면 느끼지 못합니다. 잔존사념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한 잔존사념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한 잔존사념은 영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스피리추얼한 능력의 정도에 따르겠지만 보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역으로 농도가 희박한 잔존사념은 비록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와 같이 질이 명료한 것일지라도 그 영향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 장소에 상당히 가까이 가지 않으면 영향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스피리추얼한 능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비록 희박한 잔존사념일지라도 강하게 느껴 영향을 받으며 역으로 스피리추얼한 능력이 약한 사람은 비록 진한 잔존사념일지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 잔존사념은 원칙적으로 그 장소, 즉 그 감정이 발생한 토지에 남아있는 것이며 혹시 지표면의 높이가 변한다고 해도 원래의 높이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산이었던 장소에 남겨진 잔존사념은 그 산이 깎여나간 후에도 원래의 위치, 즉 현재로서는 공중에 해당하는 곳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고층 호텔 20층의 2001호실에서 남겨진 잔존사념은 그 고층 호텔이 서 있는 동안에는 2001호실에 남아있으며 호텔이 철거되면 종전에 2001호실이었던 공중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고층 호텔이 철거됐다고 해서 잔존사념이 1층까지 내려온다든지 사라져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잔존사념은 특정 물건에 대해서 남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되면 그 벽이나 바닥이나 천정이나 침대나 책상 등에 남겨진 잔존사념만은 그 장소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또 원래 1층 부분에 잔존사념이 남겨져 있던 장소에 2층 이상의 건물을 세웠다 해도 잔존사념은 기본적으로 1층 부분 근처 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잔존사념이 남겨진 장소에 고층 건축물을 세웠다고 해서 그 장소에 위에 세워진 모든 층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스피리추얼한 능력이 강한 사람은 비록 2층에 있어도 1층 부분에 존재하는 잔존사념을 느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단 여기서 내가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과학자로서 품고 있는 소박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잔존사념이 시대를 초월하여 그 장소에 계속 머물게 되기 위해서는 지구의 인력, 즉 중력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우주에서 볼 때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으므로 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우주에서 본 그 지점에 계속 머물게 될 것이고, 지구상의 우리 쪽에서 보면 점점 위치가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몸체에서 빠져나가 있던 때에 경험한 감각으로는 잔존사념은 절대로 물질이 아니고 지구의 인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잔존사념이라는 것은 지구상의 물리적인 장소나 지점 또는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잔존사념 그 자체는 지구나 우주 전체에 비편재적으로, 즉 위치를 특정 짓지 않고 저장되어 있으며, 지구에 존재하는 우리 쪽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예를 들면 특정 지점에 섰을 때 그 지점에 관련되는 잔존사념의 정보에 액세스, 즉 연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구조가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 잔존사념의 액세스 포인트만큼은 물질과 비물질 양쪽의 특징을 구비하고 있어서 어떤 구조적 장치로 지구상의 그 지점에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영향 범위란 액세스 포인트의 크기를 가리키는지 또는 액세스 포인트가 바라는 신호 같은 것의 강도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3차원적인 구조 안에서 가로, 세로, 높이라고 하는 세 가지 척도만을 사용하여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무리하게 고찰해 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몸체를 떠나 영혼의 모습이 되어 보니 가로, 세로, 높이를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활동 능력이 몸에 배게 되므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너무나 물질 세계적인 소박한 의문 같은 것은 일체 느낄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말한 바와 같이 잔존사념의 구조에 대해서도 이치로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직관에 의해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잔존사념의 활용 방법. 이와 같은 잔존사념의 개념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잔존사념을 많이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왠지 모르게 어떠어떠한 느낌이 든다라는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힐 때는 그 장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물건이나 어떤 사람에 부속되어 있는 잔존사념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호텔에서 어느 방에 숙박을 했더니 보기에는 깨끗하고 기분 좋은 방이었는데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 괴로워졌어 라고 하는 경우는 일찍이 그 방에 묵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또는 복수의 사람이 강력한 마이너스의 잔존사념을 남긴 것입니다. 아마도 자살이나 자살 미수 또는 급한 발작으로 죽었다든지 하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의 대응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잔존사념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악령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라고 즐겁게 텔레비전을 보든지 친구나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크게 웃든지 하여 기분을 전환하면서 일찍 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록 방값을 2배 물더라도 다른 방으로 옮기던가 체크아웃하여 다른 호텔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나는 스피리추얼한 감각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곤란한 것은 호텔에 묵게 되면 여러 가지 잔존사념을 강하게 느끼게 되어 진절머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신경을 쓰지 않고 지냅니다만 역시 자살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호텔 업자들의 고민거리라고 합니다만 이러한 자살자의 잔존사념이 차 있는 방에 들게 되는 경우는 방에 들어서면 금방 알게 되기 때문에 복도를 걸어서 가까이 가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담배 냄새가 난다 등의 이유를 붙여 곧바로 방을 가능하면 층까지 바꾼 일이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즈니스 호텔에서는 방에 들어간 직후에 갑자기 볼 일이 생겨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고 말하고 호텔을 나온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나오면 방에 있는 것은 손댄 것이 없기 때문에 다행히 무료였습니다. 또 호텔에서 유령과 같은 것을 느꼈던 일이 있어 무서웠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근 매립지에 새로 건축된 호텔의 높은 층에 묵게 되면 잔존사념이 거지반 없을 테니까 유령과 같은 것을 만날 위험성도 없습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운 나쁘게 자기가 묵게 된 방에서 누군가가 자살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매립지의 고층 호텔에 묵어도 강력한 잔존사념을 느끼게 되겠습니다만 이 기회에 좀 지나친 조언을 한다면 예약을 하지 않고 호텔에 당일 밤늦게 도착하여 어떤 방이라도 좋으니 빈 방 없습니까? 하고 부탁해서 묵는 경우에 호텔 종업원이 주저하면서 권하든지 안에 있는 사무실에 의논하러 들어가 한참 동안 시간이 걸린다든지 방 한 개라면 어떻게든 변통이 되겠습니다만 이라는 단서가 붙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자살방에 들어가게 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호텔에 근무하는 친구가 자주 있는 실화라고 하여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또 살게 될 방이나 집을 찾을 때도 잔존사념에 대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까지 그 방이나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잔존사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대단히 사이가 좋은 커플이나 가족이 살고 있던 방이나 집이면 즐겁고 행복한 잔존사념이 잔뜩 남아있으므로 거기에 사는 것만으로 자기나 가족까지 원기가 왕성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싸움만 하고 사이가 나빴던 사람들이 살았던 방이나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면 왠지 자기들도 싸움을 많이 하게 되고 신경이 예민해진다든지 몸의 상태가 나빠지는 등 잔존사념의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린다든지 사게 되는 방이나 집을 고를 땐 외관이나 내장이나 넓이나 청결함과 같은 정도로 어떤 잔존사념을 느끼는가 하는 조건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서나 사진만으로 고를 것이 아니고 실제로 들어가서 분위기나 느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여기에는 어떤 분이 살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사이좋은 커플이나 가족, 밝고 행복한 사람 등 안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방이나 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잔존사념을 활용해서 자기의 인생이나 생활을 크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존사념은 자기를 왠지 그런 기분이 되도록 만든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싶을 땐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집중했다는 잔존사념이 진하게 남아있는 장소, 즉 도서관 같은 곳에 가서 공부하면 그 플러스의 잔존사념에 영향을 받아
왠지 자기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험생을 두고 있는 부모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지망하는 학교에 합격한 선배가 살던 방이 이상적이며, 연인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연인이 없어서 곤란했던 사람이 울면서 살고 있던 방보다는 연인과 즐겁게 생활하던 사람이 살고 있던 방을 빌리는 쪽이 기분이 우울하지 않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거 안 되겠다, 마이너스의 잔존사념에 영향을 받아버렸어 라고 느낄 땐 근처의 절이나 교회나 신사에 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악영향을 중화할 수가 있어 한시름 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기가 없다든지 피로하니 기분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든지 하고 느낄 때는 플러스의 잔존사념이 진하게 남아있을 만한 장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잔존사념을 몸 전체에 쬐어서 잔존사념욕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삼림욕과 같이 잔존사념도 잘 활용하면 큰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당연한 일이지만 내 자신의 잔존사념에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찍이 내가 가본 일이 있는 장소에 가면 내 자신의 잔존사념도 남아있으니까 당시의 일을 똑똑히 기억하여 추억에 잠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먼저 간 사랑하는 고인과 함께 간 장소를 재방문하면 그 사람과 함께 남긴 즐거웠던 잔존사념을 마치 지금 순간의 일처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지금까지의 나 자신을 바꾸고 싶다, 인생을 새로 재출발하고 싶다 등으로 결심을 한다면 과거에 잘못된 인간이었던 나 자신의 잔존사념에 가득한 주거를 버리고 새로운 주거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는 한 과거의 자기 자신의 잔존사념에 잠겨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와 같은 잘못된 인간으로 되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3절 종교의 진실. 영혼이 가는 곳. 여기서 육체에서 떠났을 때의 감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감각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젠 끝냈다, 순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시간의 관념이 들어와서 정확한 묘사가 될 수 없습니다만, 물질 세계에 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아무래도 시간의 관념에 관한 말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젠 물질 세계와의 관계에서 현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모두 끝냈다고 생각한 순간에 나는 내 자신이 맹렬한 기세로 진동하고 반짝이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이미 공간의 관념에서 해방되어 있었으므로 정확하게 어딘가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다른 곳, 즉 장소가 아닌 어딘가에 나의 영혼이 연결을 바꿨다고 하는 표현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이 물질 세계에서의 물리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영혼으로서의 나의 정체는 빛이며 나는 그 빛으로서의 파조, 즉 진동수를 급격하게 높여서 보다 더 눈부시게 반짝이는 빛이 되어 다른 차원에 연결되었다 또는 옮겨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내가 있는 물리적인 위치나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반짝임, 즉 진동수 또는 파조를 현격하게 높임으로써 물질 세계와는 전혀 다른 높은 차원으로 나의 연결을 바꾸었다 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물질 세계와는 다른 별도의 세계로 나의 의식을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이 속된 말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이때 빛으로서의 나의 진동을 어디까지 높일 수 있는가에 따라 연결이 가능한 차원이 달라지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대단히 파조가 높은 굉장히 눈부신 차원에 연결될 수도 있고 역으로 대단히 파조가 낮은 어두침침한 차원 밖에는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정체. 지금 생각하면 내가 영혼으로서 경험한 이와 같은 연결되는 차원의 차이야말로 예적부터 종교에서 천국과 지옥, 최후의 심판, 염라대왕에 의한 심판과 같은 구조로서 표현되어 왔던 것, 그리고 임사체험이나 퇴행 최면의 경험자가 죽은 후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평가했다라고 말하는 기억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우주에는 여러 가지 파조의 차원이 있어서 인생이라는 배움을 마친 영혼은 그 배움의 내용이나 레벨에 따라 육체를 떠난 후에 빛으로서의, 즉 진동수나 파조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파조에 대응하는 최적인 차원에 연결된다는 해석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혼이라고 부르는 자기 자신의 정체가 빛인 이상 당연히 보다 파조가 높고 진동수가 많고 보다 눈부신 빛일수록 고차원의 존재이고 보다 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 될 것이므로 이 눈부신 빛으로서의 긍지야말로 빛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즉 빛으로서의 행복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이라는 배움의 기회를 통해 보다 귀중한 배움을 쌓고 보다 사랑을 실천한 영혼일수록 육체를 떠났을 때는 보다 많이 진동할 수가 있고 보다 파조가 높은 눈부신 빛으로서 보다 고차원적인 차원에 연결될 수가 있다. 그래서 빛으로서의 행복도 보다 크고 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배움이나 사랑하는 것, 즉 빛으로서의 자기의 진동을 높이는 것을 포기한 영혼은 진동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낮아짐으로써 육체를 떠났을 땐 파조가 낮은 어두운 빛의 모습에 머물게 되며 연결될 수 있는 차원도 낮게 된다. 그래서 당연히 빛으로서의 행복도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서 얻은 배움이나 실천한 사랑의 정도에 따라 인생을 끝마친 후에 연결될 수 있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현상, 즉 우주의 구조를 예적부터 종교에서는 인생을 보낸 방식에 따라 죽음 후의 행선지가 달라진다라고 표현했으며 보다 파조가 높은 빛으로서의 행복감이 강한 차원을 천국이라 부르고 보다 파조가 어둡고 빛으로서의 행복감이 낮은 차원을 지옥이라 이름 붙여 알기 쉬운 말로 민중에게 설명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번에 경험을 통해 이해한 바로는 실제는 육체를 떠난 후에 연결되는 차원은 많이 있으며 단순히 천국, 즉 최고 파조의 차원과 지옥, 최저 파조의 차원 두 가지만이 아닌 것으로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 중에는 천국과 지옥 중간에 몇 단계의 세계를 설정한다든지 천국이나 지옥 그 자체를 여러 종류로 나눠서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한 가르침도 있어서 내가 볼 때 과연 잘 설명하고 있구나 하고 납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 지옥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설명은 너무나 물질 세계적인 상상이며 각각의 종교가 긴 세월을 겪으면서 인간들이 공상에 의해 추가해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한에서는 종교가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파조가 낮은 차원과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또다시 인생이라는 배움의 기회에 도전하여
훌륭하게 배움과 사랑을 달성하면 점점 더 고차적인 차원으로 자기 자신을 높여갈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영혼일지라도 얼마든지 자기를 높이는 기회는 열려 있으며 결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하는 무서운 세계는 아닌 것입니다. 또 천국에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지옥에는 피의 연못이 있어서라는 설명도 너무나 물질 세계적인 상상이며 각각의 종교가 긴 세월을 보내면서 인간들이 공상에 의해 추가해온 것입니다. 실제로 꽃밭이나 피의 연못이 있을 순 없지만 그와 같은 물질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설명하는 편이 민중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민중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기 어려운 추상적인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는 민중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승려나 신부나 목사 등이 민중에게 보다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천국, 지옥 등의 말을 사용하며 꽃밭, 피의 연못 등 구체적인 이미지를 고안하면서 가르침의 전달 방법을 연구해온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종교를 통해 죽음 후의 세계는 이런 곳, 천국과 지옥은 이런 장소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받아온 사람은 실제로 죽어서 육체에서 떠나려고 할 때 그 설명과 꼭 같은 이미지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모습이 되어 물질 세계에서 떠나면 거기는 비물질의 세계이며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이미지만으로 경험하는 세계이므로 자기의 상념을 그대로 눈앞에 영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어갈 때 또는 죽으려 할 때 당연히 불교도는 불교적인 이미지를, 기독교도는 기독교적인 이미지를 각각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자신은 종교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지만 특정한 종교는 믿지 않고 완전 중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별하게 부처님이나 크라이스트의 비전이 마중 나와 주지는 않았으며 삼도의 강이나 꽃밭이나 피의 바다나 염라대왕이나 천국의 문의 영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2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빛이 가득 찬 훌륭한 세계와 연결되어 종교에 자주 등장하는 훌륭한 존재, 즉 눈부신 빛들과 대화를 나누고 궁극의 빛, 극한까지 눈부신 빛과도 만날 수 있었으므로 옛적부터 각종 종교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되어 온 바와 같은 그런 존재가 확실히 실존하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돌아왔습니다. 종교라는 형태를 취하든 또는 종교가 아닌 다른 형태를 취하든 간에 단순한 방법론의 차이에 지나지 않으며 내가 아는 한 눈부신 빛들은 확실히 실존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이번에 죽어간다고 하는 체험을 할 때까지는 줄곧 종교에서 잘 인용되듯 생전의 행위에 따라 죽음 후의 행선지가 달라진다는 가르침은 인간의 창작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죽음 후의 세계라는 것은 한 개밖에 없으며 어떤 사람이라도 육체를 떠나 영혼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땐 도중의 경과의 차이는 다소 있을지라도 같은 곳에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험에 의해서 확실하게 생전에 얼마만큼 배우고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영혼으로서의 자기 반짝임, 파조 또는 진동수가 달라지며 그 결과 연결할 수 있는 차원도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 가지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죽음 후의 행선지 차이라는 개념은
표현 방법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실감하게 되었으며 과학자의 말석에 있는 사람으로서 겸허한 심정으로 말한다면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개념이 근본적으로는 옳다는 데 대해서 재인식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또 이와 같은 발견으로 나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 이번에 죽어간다는 경험으로부터 얻은 여러 가지 정보의 진실성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경험한 것이 모두 나의 뇌가 창작했다든지 만들어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는 일의 범위 내에서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따른 형태로 창작될 것이며 죽은 후에는 누구나 같은 곳에 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번에 내가 알지 못했던 일, 내가 믿지 않았던 오히려 부정하고 있었던 일들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편리한 경험도 있었지만 역으로 과거에 내가 믿고 있던 것의 잘못을 통감하게 되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더욱 나는 이번에 여러 가지 경험과 거기서 배운 것들이 진실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성립 과정.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종교의 성립 구조도 극히 자연스럽게 해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의 대표로서 불교나 기독교의 성립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때까지 쓴 저서에서 수많은 사례를 소개해온 바와 같이 인간이 퇴행 체면이나 임사 체험 등 몇 가지 방법에 의해 트랜스퍼스널, 개인을 초월하여 우주와 연결되는 한 의식 상태가 됐을 때 인간의 의식 중에 눈부신 빛이라고 표현되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불가사의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아마도 일찍이 불교를 개교한 석가, 붓다나 기독교를 개교한 예수, 크라이스트도 명상이나 수행이나 어려운 자문자답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트랜스퍼스널한 상태로 들어가 현대의 우리가 퇴행 최면이나 임사체험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것과 같은 눈부신 빛을 만났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겪은 것과 같이 어떤 계기에 실제로 임사체험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의식 속에서 나타난 이상한 눈부신 빛과 만나 인생에 관한 훌륭한 메시지를 수많이 받게 된 붓다나 예수는 드디어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라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으로 고통받는 민중들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명감에 불탄 붓다나 예수는 자기가 저 눈부신 빛으로부터 얻은 훌륭한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전하겠다라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이상의 옛날 일이었으므로 널리 민중에게 전하고 싶어도 현대와는 달리 간단한 전달 방법이 없었습니다. TV도 인터넷도 신문도 잡지도 전화도 없었고 비행기도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비록 문자로 썼다고 해도 아직도 종이가 귀하던 시대였으므로 대량으로 인쇄해서 널리 민중에게 배부하는 데는 많은 경비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아직 넓은 지역에 공통되는 언어나 문자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으며 애초에 문자나 문장을 제대로 읽고 이해할 만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민중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어떻게 해서 자기가 눈부신 빛으로부터 얻은 메시지를 많은 민중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현대에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말은 가지고 있지만 복잡한 문자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소수민족들의 생활을 보면 명백해집니다. 이들 소수민족은 여러 가지 정보를 알기 쉬운 이야기의 형태로 가공한다든지 때로는 의식이나 노래나 춤 속에 집어넣는 등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어버이로부터 자식에게 구전되어 널리 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이상이나 전에 살던 붓다나 예수도 또는 그 직접적인 제자들도 눈부신 빛에서 얻은 훌륭한 메시지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이야기로 가공하여 때로는 의식이나 노래나 춤 등도 병용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민중에게 설법해 갔을 것입니다. 물론 붓다나 예수 본인 및 직접 제자들의 활동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나 예수의 가르침에 공감한 간접적인 제자들이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 지역이나 시대에 맞도록 가공을 더하면서 가르침을 넓혀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 알기 쉽고 훌륭한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를 들었던 군중들은 나는 구제되었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구전으로 넓혀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붓다나 예수가 개인적으로 눈부신 빛에서 얻은 메시지가 많은 제자들이나 공감자들에 의해 널리 민중에게 전해져 나간 한편으로 얼마 후 제자나 공감자들의 조직화도 진척되어 현대까지 계속되는 조직 종교로서 발달해온 것입니다. 종교적 가르침의 본질. 이와 같이 하여 원래 붓다나 예수가 눈부신 빛에서 얻은 메시지는 그 시대에 그 지역의 민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됨과 동시에 보다 알기 쉽고 외우기 쉽고 타인에게 전달되기 쉬운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가공되는 것도 추진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붓다의 체험은 2000수백 년 전 인도 지역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가공되었으며 예수의 체험은 2000년 전에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가공됐을 것입니다. 원래 붓다나 예수가 눈부신 빛으로부터 받은 같은 메시지일지라도 그 후에 가공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후세에 구전된 가르침이나 의식이나 노래의 내용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것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붓다나 예수가 같은 정보원인 눈부신 빛으로부터 얻은 메시지에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당시 그 지역의 민중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공한 부분이나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성직자들에 의해서 맛내기 가공된 모든 것을 떨어낸다면 그 근저에 흐르는 메시지, 즉 가르침은 같을 것입니다. 많은 보편적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종교 또는 종파의 미세한 차이를 떨어낸다면 본질적으로는 같은 메시지라는 사실은 이와 같은 종교의 성립과 발달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극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간혹 어느 종교가 진리인가라는 논쟁이 생깁니다만 이와 같은 질문의 성립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수많은 종교에 공통되는 기본 원리의 부분만이 진리이며 각 종교의 서로 틀리는 부분은 인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리를 가공하여 맛을 조미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종교마다 다른 부분에 주목하여 어느 종교가 진리냐라고 검토하면 할수록 도리어 진리에서 멀어져 간다는 패러독스에 빠져버립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복수의 종교를 비교평가하고 싶을 땐 어느 종교가 진리인가라는 무의미한 물음을 하는 것보다 어느 종교가 좀 더 유용한가,
보다 알기 쉽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가라는 진리의 가공 방법의 묘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이면 민중을 구제한다고 하는 종교의 목적에 적합한 의미 있는 비교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단 내 자신은 구제할 수 있었던 민중의 수의 많음이 그대로 그 종교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굳이 종교의 가치를 비교하고 싶다면 얼마나 많은 신자가 있는가 하는 수보다도 신자들에게 얼마나 깊고 큰 구원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가라는 질의 기준이야말로 보다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한 난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신이나 불의 실제성에 대해 애독자 여러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과학자의 한 나부랭이인 나는 결코 스피리추얼한 현상을 모두 무비판적으로 긍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스피리추얼한 현상을 악용하여 악령이 쓰였다라고 협박하는 등 인간의 공포심을 이용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나 스피리추얼한 개념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에 해악에 관해서는 저서나 강연에서 몇 번이고 경종을 울려왔습니다. 또 이 책에서도 악령을 위시하여 일반적인 유령의 존재까지도 분명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는 보람론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종래의 스피리추얼리즘과는 명백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윤회론, 즉 모든 것은 뇌의 내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논리를 지지하는 과학자 여러분은 이 책의 내용에 관해서 출혈 상태에 있었던 저자의 이상한 뇌가 만들어낸 단순한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하실 겁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전혀 무시해버리든지 역으로 제대로 읽어본 후에 비판하신다면 대환영입니다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단순히 엉터리 취급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간 나는 비논쟁주의를 관철해 왔으므로 아무리 바보 취급을 당해도 반론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매듭짓는 마당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는 명백히 해두겠습니다. 그것은 이 책의 내용을 윤회론의 입장에서 저자의 뇌의 창조물이며 어디까지나 뇌 내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해 주셔도 이 책의 가치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나 자신은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책의 내용이 뇌 내의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내가 만난 빛들이 종교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신이나 불에 상당하는 존재를 포함한 이러한 빛들이 나의 뇌 속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빛의 존재들, 즉 신이나 불이 뇌의 외부에 있느냐 내부에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뇌의 외부든 내부든 간에 확실히 실존하고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은 여기서 이 책을 끝마쳐도 괜찮습니다만 모처럼인 만큼 이 말의 의미를 보다 과학적으로 해설해 두겠습니다. 이른바 종교에서는 신이나 불은 인간과는 별개의 존재로서 인간의 외부, 즉 우주 어딘가에 계셔서 인간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윤회론적 과학에서는 신도 불도 인간의 뇌의 산물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는 신이나 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의 차이 때문에 간혹 종교와 과학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번에 실제 체험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만약 윤회론적 과학의 입장에서 신이나 불은 인간의 뇌의 산물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 가정을 근거로 따라서 신도 불도 실존하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 것은 완전한 잘못이다 라고. 왜냐하면 만약 신이나 불은 뇌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윤회론의 가정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뇌가 신이나 불이라는 개념을 창조하고 그 개념에 의하여 자기 스스로를 편안하게 하며 자기 스스로를 고무시키고 격려하고 자기 스스로의 사랑을 실천하며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는 것도 틀림없는 진실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뇌가 실천하고 있는 그 행위야말로 바로 신이나 불의 자해라고 부르기에 알맞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신이나 불은 인간의 뇌의 내부에 자기 스스로를 편안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고무시키고 격려하며 자기 스스로의 사랑을 실천하고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존재로서 확실히 실존하고 계신 것이며 모든 인간의 뇌에는 유전자의 소행으로서 그와 같은 공통된 기능이 구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신앙심이 강한 인간에게서는 그 기능이 강하게 작용하고 신앙심이 약한 인간에게서는 그 기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또는 그 기능이 강하게 작용하는 인간을 신앙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 기능이 약한 인간을 신앙심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뿐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종교의 영향을 받는 경우 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신이나 불이라고 스스로 일컫고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도덕심이나 양심이나 사랑이라고 이름짓는 것 아닐는지. 이와 같이 이해하면 비록 윤회론의 입장에서 해석했다 하더라도 뇌의 기능으로서의 신이나 불은 확실히 실존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의 뇌의 유전자로서 그 기능이 박혀져 있다면 신과 불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 되어 역시 신과 불은 실존한다라는 사실에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뇌라는 것은 그렇게도 훌륭한 기능을 갖춘 고마운 장치다라고 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번 체험에서 배운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 종교가와 윤회론자가 되풀이해온 신과 불은 존재하는가라는 논쟁에는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 아주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요컨대 뇌의 외부든 내부든 빛의 존재, 신이나 불이 실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찰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윤회론적 과학을 지지하는 과학자를 자칭하는 분일지라도 나는 윤회론자이긴 하지만 뇌가 창조해준 최고의 은혜로서 신이나 불은 믿으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결심을 굳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과 불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문제가 아니고 신과 불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사고방식을 믿으면서 또는 활용하면서 매우 전향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윤회론적 고찰을 이론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내 자신은 이번에 실제 체험을 통해 내가 만난 빛의 존재들은 뇌의 외부에 실존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화를 나눈 빛의 존재들은 나의 뇌가 몰랐던 일이나 믿지 않고 있던 것을 가르쳐 주었으며 나의 사는 보람론의 문제점이나 수정할 점까지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의 뇌의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보나 관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나 관점을 가르쳐준 빛의 존재들은 당연하겠지만 나의 뇌의 외부에 계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머리가 굳어버린 윤회론자 여러분은 그것도 또한 뇌의 훌륭한 기능의 하나이며 뇌의 내부에 복수의 인격을 만들어내어 자문자답을 시키든지 잠재의식 속의 정보를 현재화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놀라게 한다든지 감동시키고 있을 뿐이다 라고 무리하게 핑계를 대서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뇌의 훌륭한 기능으로서 많이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는지. 왜냐하면 비록 신이나 불이 뇌의 외부에 존재한다고 하는 가설을 이치상으로는 부정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신이나 불을 믿으면서 전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의 가치는 결코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언젠가는 죽으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나는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괄호 웃음.